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마가복음 7장입니다. 31절에서 마지막 37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고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저 북쪽 두로까지 가셔서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참 고통받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딸을 가진 여인의 간구를 들어 고쳐지신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니까 이제 그 두로에서 더 북쪽으로 시돈까지 가시고 그리고 시계 방향으로 쭉 오른쪽으로 돌아서 지금의 시리아 밑에 요르단으로 해서 그 요단강 이 사해 동쪽이 요르단이죠. 바로 그쪽이 여기 성경에 나오는 데가볼리 지역입니다. 지금 요르단의 중남부가 되겠습니다. 거리를 거쳐서 크게 이방 땅을 여행해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뭐 호수 안으로 들어가신 것은 아니고 주로 갈릴리 호수는 이 북쪽 지역, 갈릴리 호수 북쪽 이 호반 지역의 여러 도시들, 뭐 작은 성읍들이죠. 이 마을들이 건설됐는데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나사렛에서 쭉 자라셨지만은 주님께서 공적 사역을 위해서 이 가버나움 지역으로 이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 있는 이 호반 도시 가버나움으로 옮기셨다. 거기를 사역의 센터로 두시고 사역한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그쪽으로 다시 돌아온 거죠.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유월절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절기도 지키고 또 그곳에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여든 많은 유대인들에게 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먼저 쓰인 이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은 아마 의도적으로 마가가 그렇게 기록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먼저는 12제자죠. 사도들이 되는데 그들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리고 점점 확대해서 따르는 많은 이 사람들, 넓은 의미의 제자들이죠. 그리고 이 이방 땅까지 올라가셔서 이 두로 시도는 지금의 그 오른쪽은 시리아고 왼쪽은 그 지중해 쪽이 레바논이잖아요, 그죠? 바로 지금 레바논 해안 도시인데 과거에 성경에 보면 구약에 보면 베니게라고 그러죠. 바로 우리가 아는 페니키아입니다. 페니키아의 뭐 상인 뭐 그런 책도 있는데 바로 그 항구 많은 무역들이 있었던 이방 땅입니다. 이방. 그 옛날에는 다 아람 수리아 지역에 속했는데 이렇게 점점 하나님 나라 사역을 이렇게 이스라엘 땅을 이제 넘어서
이방 땅에까지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죠. 병자를 고치고 또 죄인들에게 죄를 용서해 주고 죄로 말미암아 무너진 잃어버린 낙원 그것을 회복하는 복락을 위해서 그것이 바로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건설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점점 사역의 지경을 넓혀가시고 본격적으로 이방 사역을 이제 바울을 기름 부어 세우시고 또 바울을 통해서 제자가 되고 또 주님의 일꾼이 된 사람들이 이제 점점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이 마가는 특별히 의식을 하고 이렇게 복음이 가나안 땅을 넘어서 선민 이스라엘 넘어서 확대되는 것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센터로 돌아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요즘으로 말하면 농하죠. 잘 듣지도 못하고 듣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말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한 사람을 주님께 데리고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감각 기관에 장애를 입은 사람들은 생활이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듣지도 못하니까 물론 제대로 말을 못하는데요. 제가 다녔던 모교회에 그 지역에서 제일 큰 사실 농아부가 있었어요. 농아들만 모여서 예배드리는 농아부만 한 6, 70명이 그렇게 따로 교회 안에 농아부가 있었는데 참 다들 보면 이 농아들이 특별히 더 잘생기고 또 이쁜 것 같아요. 그런데 참 말 못하고 듣지 못하니까 자기 의사 표현을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는데 그 소리가 사실은 제대로 그냥 뭐 소리지 말이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만약에 한 주간만이라도 우리가 듣지 못하고 말을 제대로 못한다면 뭐 일상생활, 뭐 경제생활이나 사회생활은 말할 것도 없고 그냥 일반적인 일상생활조차도 너무너무 힘들고 답답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듣지 못하고 말을 더듬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은 입으로 소리는 나지만은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그런 듣지 못하고 제대로 말 못하는 두 가지 장애를 동시에 가진 사람, 이 사람을 안타깝게 여긴 여러 사람들이 주님 앞에 데리고 오죠. 사실 이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에 노아 홍수 사건도 있고 또 전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항해서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거역하자 하나님이 징벌을 내린 것이 뭔가 하면은 언어를 혼잡게 한 것입니다. 서로 소통하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서로 소통하면 좋은 일을 계획하고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항상 악한 일을 도모하고 계획하기 때문에 바벨탑이 뭡니까? 높은 탑을 쌓아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이 뭐가 나쁘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다 하나님처럼 돼 보세요. 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다 절대적인 그런 자기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아마 치고받고 그 사회는 아마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 완전히 질서가 무너진 세상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어를 혼잡게 했는데 특별히 오늘 이 정말 들리지 않고 말 더듬는 이 사람을 고쳐준 사건은 한 사람의 그 장애를 고쳐줬다라는 귀한 의미도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 사건은 굉장히 영적으로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서로 소통하지 못하는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도 소통한다고 하지만은 소통할 때마다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또 감정을 상하게 하고 또 악한 도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런 계속되는 죄를 범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어눌한 사람을 고쳐줬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쳐주는 일은 죄로부터 고쳐주시고 죄의 결과인 그 고통스러운 삶, 질병과 죽음으로부터 고쳐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서로 간에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히 소통이 이루어지면 서로 간에도 정말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귀한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고쳐주시는 모습이 좀 다른 사람 고칠 때와는 다릅니다. 독특합니다. 오늘 3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뱉어 그의 손을 대시며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먼저 이 사람을 데리고 따로 무리를 떠나서 치유해 줍니다. 물론 제자들은 함께 한 것 같아요. 이 사건이 드러난 것을 보면 이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병 낫는 현장에 있어도 주님께서 아무런 상관없이 치유해 주셨는데 오늘 이 기먹고 말을 더듬는 사람을 고칠 때는 사람들을 물러나게 하고 그 사람만 있게 한 것은 굉장히 좀 특별하게 보입니다. 기적만을 보기를 원했던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또 치유하는 기적을 본다면 몹시 흥분하면서 또 다른 기적만을 계속 요구하고 바라는 그런 부작용이 아마 초래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적과 치유에 대한 호기심만을 추구하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무리를 좀 떠나서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은 해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떠나보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죠. 아주 흥미로운 또 장면은 손가락을 예수님이 그 양 귀에 넣습니다. 그리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댑니다. 이 본문을 제가 여러 번 읽었지만 처음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위생적으로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도 않고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말씀만 하시면 병이 다 치료되는 능력이 주님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이 나을지어다 말 한마디면 깨끗하게 치유될 텐데 굳이 이렇게 귀에다 손가락을 넣고 비위생적인 그런 방법으로 침을 뱉어서 그 혀에 손을 대셨을까? 근데 깊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것은 주님의 사랑에 배려가 있는 그런 배려 깊은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입장을 바꿔놓고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바로 지금 주님 앞에 선 그 장애인입니다. 귀가 먹었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한마디도 지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는 내 병을 낫기를 원한다. 내 병이 나을지어다. 아무리 큰 소리로 외친다고 한들 전혀 들리지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조용히 행동으로 어쨌든 치유의 그 의도를 주님께서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서 치유해 주십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요, 이 병을 고칠 때 환자의 아픈 부분에 손을 대는 것은 뭐 흔한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사람들은 환자에게 이렇게 가까이 하는 것, 손을 대는 것을 굉장히 부정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 한마디로 이렇게 천지를 창조할 수 있는 분이지만은 그분이 듣지 못하니까 이렇게 직접 사랑의 손을 그에게 얹어서 손을 대서 말 못하고 어눌케 하는 그 모든 질병의 문제를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사건은 이 사람의 맞춤형의 치료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귀가 안 들리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자야 난 내가 낫기를 바란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귀가 들리지 않는 자의 귀에 손을 얹어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정말 확실하고도 배려에 찬 치료 방법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아마 평생 이 사람은 잊지 못했을 겁니다. 34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하늘을 우러러 탄식했다. 여기 탄식했다는 것은 한숨을 깊이 내쉬었다는 것입니다. 원어적으로 이 의미는 뭔가 하면은 참 이 한숨이라는 것은 굉장히 답답함을 갖고 있는 그런 상태를 이렇게 휴하고 표시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 이렇게 답답했을까요? 평생 기먹고 어눌한 말로 살아온 이 사람이 정말 주님이 생각할 때 얼마나 불쌍했는지 모릅니다. 아담의 죄의 결과로 인해서 이렇게 질병과 고통 속에 정말 살아가는 이 한 영혼을 보니 예수님이 정말 마음에 눈물을 차오르는 눈물을 어떻게 머금으면서 주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치유될지어다 에바다 열려라 막힌 모든 문제가 열려라 이렇게 외치면서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기가 막혀 있습니다. 말은 어눌합니다. 발음도 다 뭉개져 무슨 뜻인지 자기는 지금 입술을 움직여서 무슨 소리를 내지만은 남들에게 제대로 의사를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열려라 에바다 아람어로 그 당시 일상적인 말입니다. 이 아람어로 그렇게 외칩니다. 35절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고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그랬습니다. 닫혀있던 귀가 에바다 열렸습니다. 혀가 풀렸습니다. 여기 혀가 맺혀 있다는 것은 바로 어눌한 언어 장애를 말하는데 완전히 치유함을 받았죠. 그래서 말이 분명해졌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정말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말이 분명해졌습니다. 이제 남의 말을 또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실 우리는 육신적인 귀는 재기를 잘 해서 사람의 말은 들을 수 있다 할지라도 정말 귀가 영적으로 열려서 하나님의 말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듣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에바다 열려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도 적용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알아들을 수 있는 그래서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말이 분명하더라 이렇게 분명하더라라는 말도 계속해서 자기가 그 말을 하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원어적으로는 자기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자기 말이 자기가 들려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지금 계속 말을 해 보는 것입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감격으로 무슨 말이든지 소리를 내어서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두 가지 우리가 새길 교훈은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따뜻한 사랑과 배려를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그에게 집중하고자 많은 무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자에게 직접 손을 얹어서 이렇게 그 한 영혼을 정말 귀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고쳐 주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내어주고 그래서 그 삶에 정말 변화가 일어나고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쓰임 받는다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은 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 못하고 제대로 듣지 못하는 사람도 주님께서 에바다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열어주셨습니다. 37절의 사람들이 이건 도저히 그 누구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 문제고
해결되는 것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이 말은 주님께서 모든 일을 다 능력 있게 잘 했다라는 말입니다. 못 고칠 병이 주님 앞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가면 회복되지 못할 인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 정말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스스로 저주받은 인생이다 좌절하고 낭망하며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이 사람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지만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놀라운 그 은혜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욕심만이 아니라 정말 이 사역을 통해서 단절되고 고립되고 정말 외롭게 살아온 이 사람의 영혼까지도 구원을 한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같은 그 마음을 우리도 품어서 새해에는 더욱더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시간과 정성을 좀 더 내는 열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삶의 어떤 아픔과 고통이라도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면 예수님은 해결하지 못할 그런 일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정말 가지고 나와서 두드리고 찾고 구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렇게 에바다의 은혜, 열리고 풀리고 치료되는 은혜가 새해에는 더욱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한평생 듣지도 제대로 말도 못하여 고통받는 정말 답답한 삶을 살아가는 이 불쌍한 사람을 정말 긍휼의 마음을 안고 친히 손을 얹어 안수하여 치료해 주신 주님의 귀한 마음을 정말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주님의 마음이 우리 심령에 떠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서 우리도 주님의 작은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전하며 섬기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정말 절벽 같은 문제 앞에서도 주님 함께 하시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 치료하고 회복하지 못할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전적으로 믿고 정말 믿음으로 에바다의 은혜가 새해는 더욱더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